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평생에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편 11절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많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그 뜻을 얼추 알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영어 표현으로는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좀 곡해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인가?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싸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참 두렵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데 어린 시절 권위적인 또 유교 중심적인 어떤 가정 배경하에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좀 두려움과 좀 어색한 그런 관계들을 기억하고 갖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특별히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살짝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갱기거나 좀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좀 더 가까이 가기가 좀 어려운, 어린 시절 아버지 면전에서 같이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뭔가 대화를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았던 경우라면 특히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위축된 감정이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좀 다른 의미에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된, 때로는 잘 통용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에 대한, 또 그 개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제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조금 더 친근한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럼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 단어에 대한 그 개념이, 또 그 느낌이. 이것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섬기죠 라고 표현들은 굉장히 쉽게 또 자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잘 활용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이거나 그냥 피상적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하나님 제가 알죠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그 여정에서 많이 사용이 될수록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일상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의식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눈을 떠서 아침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물론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과연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내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내가 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의식하고 이번 한 주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무엇을 인정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줄 믿어요. 그렇죠? 믿음의 그런 고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없는 인애와 자비와 놀라우신 그 용서의 그 하나님의 그 풍성, 아름다운 그 성품, 그 인자하심,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감싸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런 인정.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둘러싼 모든 일들에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가? 때론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못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그런 고백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정말 바다와 같이 넓으신 그 끝없는 사랑, 나를 향하신 정말 요만큼의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능력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보다 더 구체적인 관계 중심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의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제서야 나의 삶에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죠.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에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바늘 하나, 우표 한 장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작별해야 될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불현듯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항변이나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의 인생의 주권적인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많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혈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놔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되고 내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저 그분의 토기장이에 만들어진 하나의 진흙과도 같은 하나의 어떤 도자기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저 나에게 부여하신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이 경외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시편 2편 1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으로 섬기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섬기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습관적인 어떤 나의 삶에 그냥 늘 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모습의 섬김이 아니라 나의 혈기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섬기는 것. 그와 동시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떨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떨면서 즐거워하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 경외함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떤다,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 앞에 두려운 대상인데 그 앞에서 미소를 띌 수가 있나요? 그거는 억지 미소죠. 가식적인 그런 웃음이겠죠. 두려운데, 마음속에 두려운데. 그러면 그냥 일체 웃음기 뺀 그냥 두려워한 존재로서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쌓아간다면 이런 건 슬픈 일이겠죠.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늘 눈치 보고 주눅 들어있는, 그건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은,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담겨져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 말씀 한 말씀 흘릴까 놓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린 아기가 아빠 퇴근할 때 아빠 하면서 문소리가 나면 그냥 품에 안기는 것처럼, 와락 안기는 것처럼 그분의 품 안에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즐거워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막 두려워한다면 야, 이거 뭔가 잘못했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 그냥 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당연히 믿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정말 의식하고 있는가? 내 일상에서 인정하고 있는가? 내 삶의 계획대로 뭔가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내비에서 삑삑삑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전방 1km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500m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라도 속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무시하고 휙 모르면 갈 수 있죠. 내비를 꺼놨으면 또 그럴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의식하죠. 그럴 때 뭔가 생각을 하죠.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마트에서 아니면 빵집에서 뭐 하다가 했는데 혹시 우리 교인인가? 이러면 이제 딱 의식을 하죠. 예? 평상시처럼 그냥 편안하게 약간 그냥 뭐 이렇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튼 예. 의식을 하잖아요. 의식을.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아닌가? 누군가를 의식을 한다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것처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그러면서 그분을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 경외함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아주 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쌓아가면서 살아왔던 인생들, 그런 삶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 시편 34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 꼭 마치 요 문구만, 요 구절만 딱 떼어놓으면 마치 무슨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말씀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면서 살았던 다윗의 일생에서 믿음의 많은 후배들 아니면 같은 동역자들에게 권면했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이건 아쉬움이 없는 상태, 하나님과 완전한 친밀한 밀착된 관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쉬움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완전히 그분 안에서 그분께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좋아. 지금 이 순간 적어도 나에게 필요한 게 없어. 그분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있다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억지 미소를 띠고는 있을지언정 내 마음속에는 늘 아쉬움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하게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친밀한 밀착 관계 속에 살아간다면 아쉬움이 없는 그런 관계. 왜? 그분이 다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만사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쉬움이 없는 놀라운 축복. 그렇다면 이 경외함의 반대, 경외하지 않는 것, 경외함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 주 예레미야서에 아주 놀라운 구절이 나왔어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지금 주어가 너의 악, 너의 반역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너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겠죠. 무엇에 의해서? 너의 악에 의해서. 너 징계받을지도 몰라. 너 징계받을 거야. 왜? 너 잘못한 거 있잖아. 너의 악에 의해서 네가 징계를 당하게 될 거다. 원래 이런 문장이어야 되는데 너의 악이, 이게 주어예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고 말 것이다.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 속에,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약간 부족한 인생, 결핍의 인생,
그냥 뭔가 불편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의 이유와 원인이 악과 결부가 돼 있고,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의식할지언정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영역에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평범하게 믿음 생활 나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나 잘해온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좀 더 경외해야 되겠다, 뭐 그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지금까지도 뭐 어느 정도 했는데 플러스 한 단계 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나의 믿음 생활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환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결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우리의 일상이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지 않아, 요즘 나 믿음 상태가 좀 뭐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가 범사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악이고 결과가 고통이더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에요. 그리고 형통함의 가장 중요한 결과, 근거, 이유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의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내가 속상해하는 그 문제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굉장히 참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어 해요. 자기가 내가 그렇죠? 나의 자기중심성,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내가 모든 거 다 웬만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런 뉴스 앞에 우리 화들짝 놀래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얼마나 값진 희생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생 섬길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마음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에서, 나의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과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가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언제나 존중,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일상에서 섬기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길을 항상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시온의 대로로 형통한 삶의 그런 목적지로 우리들을 언제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미천하고 연약하고 부정하는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과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예배를 우선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많은 일들로 서로 꼬이지 않게 하시고 질서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때로는 뜨겁게 하시는 그 불같은 그 음성에 저희들이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온전한 주인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당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선교를 지향하되 그 핵심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이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춤전도 집회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발걸음을 옮겨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요,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지 못했던 심령들이 하나님, 간절한 그 가족들의 요청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도 금방 마음이 바뀌게 하나님 그렇게 요동칠지도 모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한 영혼 이 자리에 와서 그들의 인생에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공간이 협소하지 않게 하시고 질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행사와 진행이 물 흐르듯이 잘 운행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전 마당들을 밟으면서 지금까지 가졌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들의 심령 안에 오랫동안 목말라 있었던 하나님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게스트들, 참석하는 모든 분들 기도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강단에 서게 하시고 그대의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평생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날마다 의식하며 존중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일평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성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